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7월 2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통해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 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신성의 공급을 받아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신령하고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3개월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의 시대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인간의 현주소를 말씀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한 가지로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의 설명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 원수로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간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으시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고 인간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만 된다면, 놀랍게도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만 된다면 인간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 해소시키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무슨 말이에요? 율법도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없지요. 죄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왜 오직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에 복을 주셨습니다.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식 주시고, 학벌 주시고, 때로 권력 주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을 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돈 갖고 복 못 사요. 출세했다고 진짜 복을 못 가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와주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 죄가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예요. 만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가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진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부딪히는데 어떻게 죄가 있는 죄인을 진짜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은 죄인의 상태로 있는 인간에게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에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그냥 영생을 주실 수가 없지만 이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이 일에 앞장서서 나서서 죄인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셔요. 오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의 혈통을 이어 태어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의 자격을 일단은 가졌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의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해야 율법의 의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냐면 죄의 호기심. 얼마나 죄를 짓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가 인도하고 여러분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모세의 인도가 보이고 다 보이는데도 죄의 호기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동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도자가 있는데도 그들이 방황해요. 겉돌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충동이 강하니까 이기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방인들은 아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뭔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길을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옮겨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해놓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돼요. 바꿔져요.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와요. 그리고 내 죄는 주님이 맡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담당하는 것이 성전 제사에 제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죽는다. 이건 다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죽는다. 이건 알아요. 또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죄는 짐승이 대신 담당하고 죽는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율법을 옆에 두고 내 욕심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길 예수님께 맡기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오직 예수인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관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신혼의 첫사랑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화목제물이 누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되셨다.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와 화목제사가 있지요.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요. 그러면 죄는 있지만 없다고 인정해주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예요. 죄는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는 있지만 이제 죄가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병들고 양심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갖고 온 제물 위에 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해 주면 내 양심의 고통, 내 양심에 병든 것, 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내 안에 모든 이 고통, 양심의 아픔 넘어가고 짐승은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새롭게 고침받은 그 가격은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이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죄를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아프고 고통받는 그것이 괴로워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속죄 제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는 금이 간 관계를 깨끗하게 메꾸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여러분, 속죄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으로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사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화목제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먹서먹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진짜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화목제사예요. 그 화목제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세워지심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것이 세상 전체를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누가 주실까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믿음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번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 유럽 교회의 어둠을 몰아낸 한 절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은 베드로의 이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지금 이렇게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네 입으로, 네 머리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 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믿음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유실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유실론적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적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이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자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예정된 자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 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산을 옮기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어려서 귀신 들리고 간질을 걸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주님, 왜 우리를 못 고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셔요. 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구함으로 그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더하여 달라라고 한 말은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없는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고, 지금 나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능력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필요한 능력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냐?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결정적으로 31절에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하라.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이신 이유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이신가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또 소중한 생업의 터전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신 것 모든 것을 통틀어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 10의 1조 선교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저들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될 수 있는
넉넉함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할 때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께도 돌아오는 복된 입술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복생가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앞을 보며 살아오면서 병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 병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몸의 아픔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의 아픔과 통증을 고쳐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민자로서 콩 튀듯 팥 튀듯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 속에 피할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의 건강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몸의 질병 바이러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육체 가운데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브라질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보면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고난, 앞으로 나가야 할 모든 길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힘있고 권세있게 주께서 주신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 1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부족한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과도기에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토록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